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소망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그 앞부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무덤이 텅 비어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제자들에게 얼른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급하게 달려와서 확인을 하죠. 정말 아니나 다를까 무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보니까 수의가 개켜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전혀 상상조차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런 대화나 별다른 반응 없이 털레털레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혼자 남아요. 혼자 남아서 무덤 밖에 서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돌아갔는데 마리아만 혼자 빈 무덤 바깥에 서서 울고 있어요. 이 마리아,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기도 한데, 이 마리아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마리아는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잘 알고 익히 들어왔던 인물입니다. 막달라라는 지역,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거예요. 이 막달라라는 곳은요, 갈릴리 서쪽 디베라에서 북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어요. 오늘날 메이델이라는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막달라는 직물과 염색업 그리고 어업의 중심 도시였어요.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10개의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번성하고 그래서 많이 타락했던 도시예요. 그곳에서 출생했던 마리아, 그곳에서 성장하며 자랐던 이 마리아는 일반 가정의 평범한 아녀자가 아닌 화류계의 여성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한때는 7 귀신 들렸었던 그런 여인. 근데 예수님에게 고침받은 후 예수님에게 완전히 헌신을 하는 그런 여인이 돼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따라왔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마지막 현장을 지키고 있었던 아주 헌신적인 그런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했던 여인이에요. 7 귀신이 들려서 처절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짓밟히고 망가졌던 그런 여인, 정말 낭떠러지 끝에서 막장 인생을 살아갔던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건져주셨고, 그리고 오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도록 하셔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갔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세 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리아의 눈물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울고 있다는 말, 이 헬라어 단어 클라이오는요, 단순히 울먹이거나 눈물을 찔끔 흘리는 게 아니에요. 이 단어는 통곡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통곡한다. 정말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너무 가슴이 벅차서, 아파서 애곡하는 것, 바로 그런 단어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온 세상이 잠든 새벽에 무덤 바깥에서 한 여인이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어요. 한때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고 7 귀신이 들렸었던 여인이, 모진 인생을 살았던 한 여인이
곡소리를 내면서 혼자 그렇게 울고 있는 장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볼썽사나운 그리고 굉장히 섬뜩해 보이기까지 하는 장면이에요. 자, 마리아가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왜 울고 있습니까? 왜 울고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울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데 시신이 사라져버렸어요. 얼마나 큰 충격이요 아픔인지 몰라요. 장례 문화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시신을 훼손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증오하고 끔찍한 일로 여겼던 그런 유대인들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이 마리아의 슬픔은 대단히 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반대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통곡을 하고 웁니다.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었더라. 그러면 마리아가 그렇게까지 통곡하지 않아도 되었겠죠. 시신이 그대로 있었다면 마리아는 의도한 대로 가서 향품을 바르고 슬픔을 억누르면서 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갔겠죠. 만약에 오늘의 이야기가 그렇게 전개가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건 가상의 이야기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있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시신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라는 의미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온 인류가 생명과 소망을 얻게 되었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그냥 여전히 있었다면 마리아는 통곡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시고 결국 우리도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원대한 프로젝트는 그냥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일이에요. 마리아의 통곡, 마리아의 슬픔과 그 절망은 어쩌면 잠깐의 슬픔과 아픔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론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잠깐 동안의 아픔, 잠깐 동안의 절망. 그런데 오히려 그 절망과 눈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때 절망하지 않았으면, 그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으면 나중에 큰일 날 뻔한 그런 일들, 그런 절망과 슬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국의 시인 롱펠로우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의 광풍은 아무리 심해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구름 뒤엔 태양이 언제나 빛나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와 진리의 태양이신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계속되는 절망, 슬픔, 눈물은 없어요. 그 모든 아픔과 눈물은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게 됨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마리아의 깨달음이에요. 마리아의 깨달음.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통곡을 하며 슬퍼하던 마리아는요, 그곳에 있던 천사들과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별 이상한 것을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천사들과 대화를 하던 마리아가 뒤를 돌아볼 때 예수님이 그곳에 서 계셨어요. 그런데도 알지를 못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 본문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죠. 시작. 이 말을 한 후 마리아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신 줄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거기 서 계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거기서 계셨습니다. 거기는 어디일까요? 거기는 어디일까요? 마리아가
통곡하던 자리. 마리아가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느끼고 있던 바로 그 자리.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우리의 상실과 아픔의 눈물의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슴 아픈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어요. 보면서도, 아니 대화를 나누면서도 미처 깨닫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두막이라는 이름의 소설이 있습니다. 몇 해 전에 윌리엄 폴 영이라는 캐나다 작가가 쓴 이 소설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놀라는데, 첫 번째는 이분이 처음 쓴 소설이에요. 난생 처음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소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미국의 뉴욕 타임즈에서 무려 70주 동안 1위 자리를 계속 차지해요. 그리고 무려 2천만 부가 넘게 팔려요.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이번 주에 영화로 개봉된다고 해요.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 대한 신학적인 아주 실존적인 그런 질문과 고민에 대한 답을 다루는 그런 작품이에요. 자, 이 소설 속에서 주인공 맥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딸을 잃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요. 그 고통을 겪어나가는 동안 그 과정 속에서 주인공이 한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요. 궁금했던 모든 것을 던져요. 속상했던 마음을 표현을 합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의인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참 사랑에 대해서 여러 신학적이고 아주 실존적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깨닫게 돼요. 이 소설 중간 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과 대화하던 주인공이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나서 따지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와 내 딸을 버렸듯이 예수도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맥, 나는 예수를 버린 적도 없고 당신을 버린 적도 없어요. 적어도 지금은 이해하지를 못하겠죠. 하지만 당신이 오로지 자기 고통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 모습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자기 고통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를 않는다. 고난의 순간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주님은 침묵하시는가?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물어봤던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고통당할 때 고통에만 침묵하고 고통에만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를 않는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하고 계셨는데 마리아가 너무 통곡하고 절망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옆에서 보면서도 잘 느끼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마리아와 함께 계셨거든요. 오늘은 4월 16일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3년 전 4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아시죠? 세월호가 침몰함으로 온 세상을 너무나도 큰 충격과 아픔으로 몰아갔어요. 빠뜨렸어요. 엊그제 서울 모 교회에서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면서 세월호에서 아들을 잃은 창현 학생의 어머님이 이런 기도문을 올리셨어요. 그중 일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것 쉽지 않았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의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외면했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야 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 동사무소에도, 침몰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서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0년 전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이 덮치고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셔서 다시 당신께로 향합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셔서 다시 당신께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통에만 집중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관심한 것도 아니시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세요. 본문에서 마리아가 언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를 때였어요.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그제서야 마리아는 깨닫습니다. 동산지기로만 알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요. 어찌 동산지기가 자신의 이름을 알겠어요? 그런데 낯익은 목소리로 다정하게 다가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 나를 안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안다는 것, 나의 형편을 안다는 것, 나의 처지와 나의 속상함을 안다는 것,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안다는 것, 내가 왜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지 속상해하고 어찌할 바 모르지만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셔요. 그렇게 우리의 이름도 부르셔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많이 힘들지, 너 많이 속상하지, 내가 알아. 내가 그 고통 알아. 나도 아프거든. 나도 참 속상하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언제 함께 계셔요.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고통의 현장뿐만이겠어요? 기쁨과 감격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통곡을 했던 그 절망의 현장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 마리아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세 번째, 마리아의 사명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세요. 나를 붙들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손을 댄 게 아니에요. 나를 붙잡고 늘어지지 말라. 흥분한 나머지 마리아가 너무 기뻐서 계속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를 붙잡고만 있지 마라. 나는 당분간 이곳에 머물 것이고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만 붙잡고 있지 마라. 자,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붙잡고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소식을 만천하에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알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방금 전에 마리아처럼 통곡하고 슬퍼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에게 가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배반하고 외면하고 나 몰라라 주랭랑 쳤던 도망갔던 그 제자들,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자책감에 사로잡혀서 꽁꽁 숨어있을 그 제자들, 부끄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 제자를 가리켜서 내 형제라고 말씀하세요. 괘씸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 한심한 인간들, 내가 이런 것들을 데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들은 여전히 내 형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께로 내가 간다, 이 사실을 전하라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을 알려라. 이것이 마리아의 위대한 사명이고 역할이다 라는 거예요. 부활의 첫 아침에 마리아가 가서 해야 될 역할, 위대한 소식,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너무 부끄러워하고 자책감에 떨지 마세요. 주님께서 여전히 여러분 사랑하시고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주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과거의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고 좌절했던 여인이었어요. 정말 비천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기쁨과 소망의 소식을 알리는 위대한 메신저가 되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마리아의 입술은요, 틈만 나면 누군가를 저주하고 원망하고 욕설을 퍼부었던, 귀신이 들려서 부정한 말만 일삼았던 그런 입술이에요. 그런데 그 입술이 예수님의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고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비천한 마리아였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이었지만, 가장 위대한 소식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서 만천하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인생, 마리아가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았듯, 마리아에게 그런 위대한 미션을 하는 주님께서 주셨듯,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이런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위대한 메신저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할까요? 우리 주변에 이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베드로처럼, 시리에 빠진 제자들처럼, 통곡을 하면서 주저앉았던 마리아처럼 우리들 주변에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어찌할 바 몰라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참된 소망을 알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삶을 그만 포기해버릴까 싶은 그런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있어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5월 28일 날 우리는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가? 이전에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새생명 축제를 하려고 해요. 해마다 부활절을 기점으로 새생명 축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올 새생명 축제의 주제는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거예요. 절망과 탄식과 상실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전혀 해피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은 삶의 나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전하고 행복이 여기 있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청주, 행복한 상당교회, 우리만 행복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전한다면, 마리아처럼 전한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전하는 것, 예수님 앞에 초대해서 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한두 번 해봤는데 참 쉽지 않더라. 내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굉장히 부정적이더라, 냉담하더라. 그렇죠. 한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그런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사랑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증인으로, 첫 열매로 주님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마리아처럼 우리도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천한 삶을 살았던 그의 과거였지만 주님 다시 사셨음을 알리는 놀라운 위대한 메신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 생명이 없어서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부활하심을 증거하며 새로운 삶의 소망과 생명을 드러내는 하나님 위대한 메신저로서 저희들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